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질 교수입니다. 군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담긴 말씀을 알고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분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일부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선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한 그분을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리고 엄청난 죄인을 도리어 풀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네. 그러면 왼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해서 이제 의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자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야 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래야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예수님을 도리어 망치는 쪽으로 권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우월하고 너희는 뭘 모르지. 내가 복음이라는 선물을 뿌려줄 테니까 받아보고.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했으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죠.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내 설교는 구약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을 무지에서 벗어나서 깨달아라. 그리고 복음으로 나와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인데 회개의 선물을 얻게 되고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 죄 용서입니다. 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새로워진다고요. 전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언제 때까지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만물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창조, 새로운 창조, 새롭게 되며 죄 없이 함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구약을 인용해서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세웠다.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모든 말. 어떤 말은 내 편한 거 듣고 어떤 것은 안 듣고가 아니라 모든 말을 들어요. 선지자가 누구냐면 참된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들으면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우리가 설날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악함을 버려요. 26절 마지막에 악함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 담당 조원석 형제가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당에 난입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었고요. 성전 맡은 자는 일종의 성전 감독관 같은 사람인데 제사장 다음에 랭킹 2위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행정을 관할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은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성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복음이 뭐죠? 부활 복음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놓고 그 사람과 함께 들어와서 펄쩍펄쩍 난리를 치고 뛰면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앞마당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뒤집어 놓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싫어했는데 뭘 싫어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정면, 존재가 부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맨날 희생제사만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 하루라도 안 짓고 사는 날이 있나요? 없죠. 예.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든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 유대교에 따르면 그걸 다 희생 제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성전 희생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굉장한 수익이 되겠죠.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네. 엄청난 제물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이 꿀보직이었습니다. 거기서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희생 전역에서 와서. 여긴데 와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던 주된 행위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됩니다. 설교 끝나지도 않았어요. 설교 중단됐는데 그 설교 듣고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됩니다.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자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떤 기득권 세력, 강력한 세력이 복음의 전파를 막는다고 해도 부활의 증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뭔가 저 현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설교 도중에 잡혀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더 열광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잡아간 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놀라운 통찰력. 대중의 입장이라면 뭔가 그렇죠. 더 귀를 기울였을 것 네, 같아요. 네. 뭔가 숨기고 있다. 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막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원서 경제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눅 들어서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5천 명이나 남자만 해도 더한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 찬송자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분위기 보세요. 이튿날 이 두 사람 붙잡아 놓고 힘도 없는 이 두 사람 붙잡아 놓고 관리들 총동원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등장합니다. 가야바, 그다음에 요한, 알렉산더 대사장의 문중 다 참여하고 사도들을 딱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 그거. 저 두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가겠구나.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역시 탁월합니다. 가야바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예수님도 날렸어. 너희들쯤이야. 이 분위기입니다.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동원할 수 있는 기존 세력은 다 모였습니다. 그 2명 상대하려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약해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이렇게 다 모여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을 보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줬다. 사도들을 갓때 세웠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함부로 가르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무나 설교도 안 세우고 목사님 안수 받으신 분을 세우잖아요. 그처럼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8절 우리 박지현 기자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모여서 압도할 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요한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말하기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으면 이상하다는 거죠. 유대교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그 정도의 선행을 베풀지 못했어요. 은과 금은 줬는지 모르지만 일어나 걷게 하는 선행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줄 수 있는 선행보다 훨씬 더 큰 선행을 줬으면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따지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따지던 사람들이에요. 선행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경멸한 나사렛 할 때 벌써 이 사람들은 하고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던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는 용지였어요. 이 예수쟁이들. 근데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쟁이라고 할 때 아멘 했어요. 원래는 우리 산업공상이어가지고 이 기계 만들고 이런 사람들 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멘 해서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 예수 전문가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 청교도 좋은 말이잖아요. 퓨리탄. 그것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할 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로마 가톨릭이 있었는데 이게 항거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해서 폭도 이런 느낌의 나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맞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분연히 거짓과 맞서 싸울 거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을 해도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원석 형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죠?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죠. 암탉이 병아리 품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언제까지냐 우셨잖아요. 결국 60년에 로마 군에 반항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외적으로 보이는 헤롯의 화려한 궁궐 대신에, 그 성전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임하시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왜 예수 이름만 이야기를 해? 뭐 다른 길도 있는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담대하게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빠짐없이 다 말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의 협박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한테 너무 좋은 찬스예요. 그렇죠? 전에는 이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 핵심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시면요. 흥미롭게도 복음은 전부 다 대적자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무죄 받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러면 관계가 틀어지겠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때 그 형사가 잡는 그 범인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이 정도 말하려면 엄청나게 랍비 밑에서 훈련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제자를 삼는 방식은 뛰어난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린 처음부터 완벽한 사역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께서 나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아니실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평생을 건설 노무자로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면서 정말 그 소름이 돋네요. 지금도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멘. 신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신대원 졸업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면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가야바 이런 사람 다 봤잖아요. 예? 부인하고 튀었고 뭐 이런 사람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담대해졌거든요. 갑자기. 예. 돌변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다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대책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 들으면 안 되니까 네. 서로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할까? 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다 아는데 우리도 부인 못한다. 이미 인정하는 거네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을. 네.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기독권이 다 무너지잖아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불러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알아도 사람들이 진실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자, 대답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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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와 요한이요.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 목격자. 법정 앞에 섰을 때 증인은 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속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제대로 증언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이제 보통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에 네. 그냥 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계신 것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능력이 더 클 수 있겠구나. 네. 정말 버릇처럼이 아니라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성령 충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정말 둘러싸인 가운데 정말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사실 만약에 저였더라면 정말 그 가운데서 되게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고 네. 정말 그랬던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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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실적으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나 떨고 있니? 겉으로는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은데 속으로 떨잖아요. 그 담대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 보면 내면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초대 교회의 나눔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